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며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3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를 향한 신앙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를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9월달에 교회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교회가 이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는 귀한 이전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아름다운 것들이 주로부터 열매 맺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 귀중한 것들을 주로부터 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깊은 은혜를 주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로부터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길 가운데 서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들려진 주의 말씀을 통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들려질 때 좋은 믿음, 좋은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삶의 뿌리가 내려 열매를 이루는 신앙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의 말씀을 듣게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자관리 예수를 만나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답정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가운데 또 연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답정너는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제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대답을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대답이 돼야 되는데 내가 가진 생각이 답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관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며 살 것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자관리를 보시면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자 청년이라 나오게 되는데요. 말씀에 보면 이제 부자 청년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여러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먼저 이 부자 관리는 자기의 자랑이 있었어요. 나름 인생에 자신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관리는 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 있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질문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이 부자 관리가 이미 이것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10계명의 몇 가지를 얘기하게 돼요. 10계명을 준수하는 것, 이것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자신 있게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계명을 잘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리는 뭐죠? 예수님께 무슨 질문한 거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다 물어본 게 아니라 저는 영생을 받을 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는 뭐죠? 저 좀 칭찬해 주세요. 더 잘했습니다. 더 잘났어요. 너 정말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뭐죠? 내가 내 조건에 맞게 잘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뭘 얘기하죠? 내가 잘했다. 어떤 모부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원래 사람끼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 당신 보기에 나 정말 잘 살았어. 당신 느끼기에 나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진 기준보다 내가 가진 기준이 낫다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말씀을 지켜가는 모습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구원 주세요. 제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복 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여전히 내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것을 고쳐야 됩니까? 제가 어떤 것을 더 바라봐야 되고 제가 어떤 것을 더 붙잡아야 됩니까? 라고 말해야 돼요. 겸손한 것이죠. 이 사람은 완벽하게 인생을 산 거예요. 돈도 많았지만 다른 사람도 잘 도와주고 10계명도 잘 지키면서 흠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죠? 비록 하나님 앞이지만 굉장히 당당한 거죠. 난 이렇게 멋지게 살았어. 난 이렇게 괜찮게 살았어.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어떻습니까? 많은 간증도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좋은 간증도 있어요. 겸손한 간증도 있는데 어떤 간증을 듣다 보면 너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간증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상하게 들으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어떤 간증을 딱 듣다 보면 저 사람 지금 자기 자랑하나?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나?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의 모습에 뭐가 있냐면 당당함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무엇을 자랑하냐 있는데 부자 청년은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나를 자랑하니까 나를 돋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이, 그 당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십시오. 저는 잘못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부자 청년 굉장히 당당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영생을 얻으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되물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다 지키며 산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것들 다 하며 산 것 같은데요. 그럼 저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런 사람을 볼 때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만나야 할 분이 있다면 바로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갈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봐야 될 것들, 변화돼야 할 것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의 자부심이 우리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를 만났고 부자갈리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게 돼요.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완벽한 인생을 살았고 완벽한 삶을 추구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가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왕을 선택하러 갔을 때, 사울 이후에 왕을 선택하러 갔을 때 다윗의 형제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기준은 훌륭한, 왕이 될 훌륭한 상들을 찾았다는 거죠. 예전에 이정재가 나와서 주연했던 반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정재가 한 유명한 대사가 있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왕이 될 상은 뭐냐면 뭔가 근엄하고 위험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진 카리스마 같은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볼 때 저 사람은 리더로 적합하다, 훌륭하다는 거죠. 뭔가 왜소하고 측은하고 불쌍해 보이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사무엘이 근데 다윗의 형들을 딱 보니까 키도 크고 멋있게 생겼고 왕 같은 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이 사람이 왕이 될 상이구나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너의 보는 시각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목하여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보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왕이 될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주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시각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시각으로 볼 때 나를 보니까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축복받을 인생인 거죠. 복받을 인생이고 영생을 얻을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누구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 예수님의 의견이 필요가 없고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볼 때는 저가 천국에 가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천국 가기에 충분합니다. 열심히 살았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님.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너 같은 사람이 없다.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정해놨어요.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걸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인간이 설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어느 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임한 거예요. 성전이 흔들리고 성전에 주의 영광과 위엄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말한 건 뭐냐면 야, 너무 좋다. 원더풀 뷰티풀한 게 아니에요.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다니라는 감격을 외친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임재 앞에 있으니까 한없이 초라한 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증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실 때 그 간증에 이것이 꼭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너무 초라하더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처음 출발이거든요. 하나님 만난 인생은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꼬꾸라졌잖아요. 자기의 추악한 죄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내 존재가 주 앞에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주 죄인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 시각대로 보면 나는 괜찮거든요. 제가 뭐 범죄 저지른 게 있습니까? 법대로 살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순간, 임재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드러날 것이 없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가 예수 앞에 섰을 때 그걸 만난 거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한 가지 부족하다. 너는 너의 인생이 완벽하다 말했지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핵심을 지적하죠. 이 사람이 너무 많은 부자였어요. 때에 따라서는 조금씩 기부도 하고 불쌍한 사람도 도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부족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1억, 2억을 기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1억, 2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이 1억, 2억을 기부하는 것은 큰 돈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많이 기부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빌 게이츠가 어떤 일에 1억을 기부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큰 돈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게 된 거죠. 본인은 뿌듯할지 모르겠습니다. 난 큰 돈을 기부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빌 게이츠가 가진 재산에 비해 그게 한없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십조를 갖고 있다, 수백조를 갖고 있다, 몇 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이 큰 돈이 아닌 것처럼 크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랬어요. 이 부자가리 그랬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뭘 지적하죠? 너의 중심에 꽉 붙잡고 있는 그 재물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부라는 거예요. 일부를 드리면서 일부를 헌신하면서 다 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 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의 이 말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였고 자기 것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에게 도전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 드려.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씀 갖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살아야 되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떼어내지 못하는 거 있죠. 제일 많이 붙잡고 있는 거. 이거는 절대 포기 못해. 요거는 절대 포기 못해를 있는데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붙잡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될 수 있겠으며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각자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예수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내가 더 귀중한가? 너네가 사랑하는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중한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것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성경은 사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근심이 해결된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삶의 고통과 고민했던 것들이 해결됐어요. 짐들이 해결됐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은 보게 되었고, 듣지 못한 사람은 듣게 되었으며, 말하지 못한 사람은 말하게 되었고, 걷지 못한 사람은 걷게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질병에서 해방되었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에서까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짐을 덜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방을 누리라고 말하는데 이 부자 청년, 부자 관리 어땠습니까? 짐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짐이 생겼습니다. 근심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짐이 내려놓아야 되는데 짐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 부자 관리가 오히려 짐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짐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럼 왜 짐을 못 내려놓냐 이 문제가 생기죠. 도대체 그럼 이 사람은 왜 짐을 못 내려놓느냐면 예수님께 이것을 내려놓을, 자신의 고통과 고민을 내려놓고 자신이 붙잡고 있는 내려놓을 가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투자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헌신하죠? 그의 나라가 분명하다면,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면, 영생과 하나님의 복이 충분하다면 우리는 충분히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이 뒷부분의 말씀은 사실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그물도 버려두고 생계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너희는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나의 가치를 알고 내게 삶을 투자한 너희에게는 상이 결코 작지 않을 거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게 뭐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믿음이, 그것을 내려놓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꾸 부담이 자꾸 생겨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꾸 드리라는 게 왜 이렇게 많고 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많아지나, 근심이 쌓인다.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삶에 근심이 생긴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싶은 것도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한 것들도 또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신앙의 짐도 생기고 삶의 짐도 같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이 땅을 살면서 무겁게 짐진 것 있니?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짐진 게 있니?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를 오늘 쉬게 하리라. 너의 삶의 문제 가운데 너를 해방하게 하겠다고, 우리를 해방하게 했다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의 짐을 내가 해결할게. 사랑하는 누구야? 너의 고통을 내가 해결할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드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이유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온전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완전히 믿겠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은행 계좌 하나씩 갖고 계실 거예요. 은행에 내 돈을 맡기죠. 왜 맡깁니까? 우리 은행을 믿어서 그래요. 걔네들이 내 돈 갖고 뭐 할지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은행이 뱅크러프트 되면,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우리 돈 다 날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맡기죠. 내가 투자한 이 은행, 내 돈을 맡긴 이 은행이 망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돈을 벌거나 모으면 은행에 냅니다. 믿음이 있어요. 내가 맡기는 이 돈이 이 은행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을 누구에게 맡길 때 있잖아요.
뭐 아들에게 맡기거나 딸에게 맡기거나. 중요한 걸 맡기는 이유가 뭐죠? 믿어서 그래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계좌를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 집을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기지 못해요. 믿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다 맡기십니까? 예수님께 나의 삶의 문제, 나의 모든 고민들을 오늘도 맡기고 있습니까? 내가 은행에 내 돈을 맡기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근심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필요한 건 뭐죠? 온전한 신뢰가 필요하게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랑 야고보, 요한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갈릴리 어부들 얘기를 나눴는데 초대했어요. 나를 따르라. 어땠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만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업을 던지고 따라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업을 던지고 뭐 교회를 섬겨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삶을 올인할 수 있는,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것은 이 신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신뢰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 의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부부관계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의처증, 의부증이거든요.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바람피면 어떡하나? 이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면 어떡하나? 계속 이 생각만 한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게 돼요. 날마다 짐만 쌓여지는 거죠. 신앙생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신뢰가 먼저 있어야 돼요. 신뢰하는 인생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인생만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한 신뢰를 가졌다.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문제는 자기의 시각만을 인정한 거예요. 내 길만. 내 뜻대로 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있냐를 봐야 돼요.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 부자 청년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부족해요. 내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란 사람이다를 날마다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누가 도와준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붙듭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죄를 해방하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보혈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오늘도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귀랑 싸울 때, 사탄이랑 싸울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못 이겨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거죠. 그럼 전쟁에 앞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가진 칼은 약하니까 오늘 내가 사단이랑 못 싸웁니다. 그런데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최고의 것을 선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삶의 전환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인데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매사에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라. 매사에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매사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볼 때 괜찮은데 이거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완벽한 거 아닙니다. 누가 볼 때? 하나님 볼 때예요. 이 부자갈리가 자부심 있던 사람이었어요. 내 인생을 너무나 잘 살았으니까 누구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인생이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했니? 했다고 얘기를 해요. 다 했습니다. 저는 천국 갈 인생이고 복받을 인생이라고 그렇게 외쳤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말하죠. 그게 틀렸다.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준이 없고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구나. 신앙생활은 그래서 누구랑 같이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숙제는 무엇이죠?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괜찮다. 나는 훌륭해.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을 비난하죠. 쟤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 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나처럼 해야 되는데. 날마다 나처럼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나처럼 말씀 많이 보고 뭐 외우고 공부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없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성경 한 장을 못 읽는 사람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말씀 하나 외울 수 없는 사람이고 기도 한 번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 그래서 오늘 주님을 의지할게요.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세요. 말씀 읽을 수 있는,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힘 주세요.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힘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자 청년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근심이 쌓이지 않길 바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근심이 아닌 행복함이 있길 바랍니다. 모든 수고와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과 행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인생의 빛이 났고 행복했습니다.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니까. 그들의 인생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죽게 맡긴 인생, 걱정 근심 없다는 걸 보여주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고민들을 죽게 맡김으로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생의 짐들을 주께 맡기고 늘 행복한 동행을 주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새 나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온생학교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